이번 주부터 한 10편에 걸쳐서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룻기 성경이 1장서부터 4장까지 돼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읽게 되면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룻기를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도 한번 읽어보시고 세번역도 읽어보시고 또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룻기는 정말 짧지만 아주 이 구조가 탄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큰 감동을 주고 또 스토리가 아주 재미나게 잘 엮여져 있어요. 우리가 룻기를 살피기 전에 여러분 룻기가 쓰여진 그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우리 김성대 입사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바로 이제 사사들이 치러하던 때, 사사 시대죠. 여러분, 이 사사 시대라는 것은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인데, 우리가 사사하니까 좀 한국말이 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 보게 되면 판관기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이 사사를 영어로 하게 되면 저지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판사들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판사가 아니라 이 사사들은 이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또 이제 군사적인 지도자, 그리고 재판을 하는 그런 어떤 판사의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입법부는 이미 정해져 있죠. 하나의 말씀이 입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사들은 이 사법부와 행정부를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권한이 강한 센 사람이 바로 이 사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사 시대는 이 350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사사 눕기 바로 전에 있는 사사기를 읽게 되면 사사들이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12명 중에서 우리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사사, 또 하나는 소사사. 그러니까 대사사는 뭐냐면 사사가 능력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스토리가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고, 소사사는 그냥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소사사인데, 6명씩, 대사사가 6명, 소사사가 6명, 총 12명이 기록됐는데요. 그 사사들이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가 바로 350년 동안 그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 시대로 합니다. 이 사사 시대를 여러분 가리켜서 정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시대, 가장 그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결정대로 살아왔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로 이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유다 지방에 있는 땅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고향이었고, 또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인데, 그곳에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떡집.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은 베들레헴은 곡식이 풍요로운 그런 지역을 가리킵니다. 흉년이 조금 들어도 웬만큼 견딜 수 있는 그런 지역,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먹을 것이 좀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베들레헴인데, 오늘 이 베들레헴에 강력한 아주 심각한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살기에 버티기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떡이 다 떨어지다 보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 명, 두 명 이 베들레헴을 떠나게 됐는데, 오늘 이 엘리멜렉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그가 이제 살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도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재정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힘든 것이 거의 돈 문제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95%가 거의 돈 문제인데, 돈만 있으면 건강의 문제라든가 집 문제라든가 수많은 문제들
다 해결받을 수 있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재정적인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돈에 대한 어떤 흉년, 돈이 없어서 갈등하고 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질병 때문에 몸이 아파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몸이 아파가지고 치유가 안 되는 그런 심각한 질병을 걸릴 때가 있죠. 우리 질병에 대한, 건강에 대한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재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도 한데 꼭 이 자녀가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흉년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가도 또 아이가 정말 삐딱하게 나가서 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서 사업 문제라든가 비즈니스 문제라든가 우리 인생에 보게 되면 한 번쯤은 누구나 다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이 흉년은 꼭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사람에게 또 이 흉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흉년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다 인생에 한 번쯤은 다 흉년을 아마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흉년을 겪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도 신실한 신앙인을 꼽는다면 누굴 꼽을 수 있냐면 요셉이라든가 이 다니엘을 꼽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그런 종이었어요. 근데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다니엘은 바빌론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 팔려간 곳에서 그들이 그래도 좀 낫게 평탄하게 살면 되는데 이들이 그곳에 가서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오해를 받아서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가지고 그가 이 정치인들이 수감되는 이 감옥, 그곳에는요 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 이방인인 이 요셉이 그곳에서 살아나오겠습니까? 그런 어떤 인생의 큰 흉년을 요셉도 맞이했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가 모함을 받아서 이 굶주린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렇게 불같은 심각한 그런 흉년이 찾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나오면 다 잘 될 것이다. 교회 나오면 물질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교회 나오면 건강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도 우리 물질의 문제가 있고 교회 나와도 건강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이 천국의 시민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때로는 우리가 왜 내가 흉년을 맞이했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흉년을 하나님께서 맞이하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저 A라는 사람, 저 B라는 사람,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고 또 저 사람은 교회를 나와도 열심히 없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는 흉년을 겪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때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여러분 저도 그런 일을 당할 때 잘 몰라요. 그럴 때는 정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흉년을 겪을 이 과정 속에서는 잘 모르지만 흉년을 겪고 나온 다음에 그 결과 속에서는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흉년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는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년을 맞이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흉년을 맞이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 흉년을 우리가 어떻게 이 맞이했을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오늘 엘리멜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잠깐 뒤에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중간에 뭐가 있냐면 맨 위쪽에 파란 게 보이죠. 그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다음에 거기서 쭉 내려오는 게 요단강이고 밑에 이제 크게 호수가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해 바다예요. 유대인들은 저걸 호수라 부르기도 하고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왼쪽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가나안 땅이고 요단강 동편이 바로 저 위에서부터 아람과 암몬과 이 모압 땅이 있어요. 맨 위에 아람 땅은 지금 여러분 어디냐면 시리아 지방이고요. 암몬은 어디냐면 지금의 요르단 지방을 얘기합니다. 요르단 나라. 그런데 이 왼쪽에 보게 되면 이 베들렘이라고 하는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그곳에 이 떡집에 떡이 떨어지고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떡집에 떡이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흉년이고 사람이 살기 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 이제 그의 가족들,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그가 어디로 이민 가냐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지방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었는데 왜 모압 지방은 괜찮냐면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지역을 보게 되면 이제 해가 강하게 내리치면 뭐가 올라가죠?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때 이 지역에는 동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이 수증기가 올라가면서 다 어디로 이제 그 이 수분이 날아가냐면 요단강 동편 쪽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보다는 모압 지방인 동편이 훨씬 더 흉년이 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푸른 초장이 있는 지역이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지방입니다. 모압 땅이 이스라엘보다 더 비옥하기 때문에 당연히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것이 맞죠. 엘리멜렉이 결정한 것은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위기를 만났을 때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혜롭고 또 우리가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엘리멜렉의 판단을 보게 되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정말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지 않은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 흉년이 오면 견딜 수 없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게 하셨을까? 우리 신명기 한번 11장 우리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원 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사하는 땅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과 그리고 이제 애굽 땅, 이집트 땅을 비교하고 있죠. 우리 10절에 잠깐 보게 되면 이집트 땅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이 이 땅은 1년에 한 번씩 땅이 범람하게 되는데 땅이 범람하게 되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비옥한 토지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일강 이 그 하수를 보게 되면 델타 지역인데 거기는 그냥 파종만 하면 막 곡식이 쑥쑥 자라는 그런 땅이 그래서 이 나일강을 가리켜서 신의 선물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런 좋은 땅을 주시면 좋잖아요. 흉년이 와도 가뭄이 와도 그 강이 마르지 않는 그리고 항상 옥토가 있어서 음식이 넘쳐나는 이런 땅.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가고 싶고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이 바로 이집트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 시대에 이제 큰 흉년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7년의 풍년을 주시고 7년의 이제 흉년을 주시는데 점점 사람들이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집트로 한 명씩 두 명씩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의 식구들도 이집트에 내려가서 음식을 구했는데 7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땅이 바로 이집트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줬냐면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비만 내리면 물이 다 땅 속에 흡수돼서 땅 위에 뭐가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연못이나 호수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게 되면 뭘 할 수 없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이 땅은요 흉년이 오게 되면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땅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과 같이 정말 나일강이 흘러서 풍요로운 그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만 오기만 하면 물이 모이지 않는 그런 정말 이 험악한 심각한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 흉년이 자주 찾아오고 메마르고 때로는 황폐하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주셨을까? 우리 12절에 보게 되면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 땅이래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연초부터 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까지 1년 내내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그런 땅이요. 그 땅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호와의 시선이 그 땅에 머물러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11절에 보게 되면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비가 오면 물이 없는 그런 땅.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게 되면 우리 12월 21일 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크리스마스 축가 찬양을 같이 했죠. 그래서 우리 유튜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쭉 나와서 율동도 하고 찬양을 했는데 제가 앞에서 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다 보면은 눈이 시선이 자기 아이들한테 고정돼 있어요. 자기 아이들이 없는 분들은 뭐 잘하는 사람이라든가 못하는 사람들 다 둘러보는데 그런데 내 아이가 앞에 있으며 항상 시선이 내 아이에 향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옷을 못 입고 우리 아이가 키가 작고 우리 아이가 못생겨도 우리의 시선은 항상 우리의 자녀에게 고정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항상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정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시선이 고정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많이 우리가 부족해도 못생겨도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작년 2025년도 우리가 산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물이 고여있지 않는 땅이에요. 비만 오면 다 없어지는 땅이에요. 우리가 한 달 수입을 벌어도 그 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빠져나갔는지 여러분 어떨 때는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분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우리 생각에 풍요롭게는 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년 동안 건강으로 하나님께서는 물질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띄지 않고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도 우리의 시선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 죄를 범하냐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 사람들은 그때 넘어지고 그때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광야 10년 동안 살 때 다윗이 그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의 추위 속에서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도 다윗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방법을 그곳에서 배웠어요. 그는 그곳에서 그의 믿음이 뜨거워졌고 그의 믿음이 성숙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길에서 다윗을 향해서 눈을 띄지 아니하시고 항상 다윗이 가는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선을 고정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다윗을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다윗이 자기 혼자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 처음에는 400명이었는데 나중에 막 사람이 몰리더니 600명이었어요. 그 600명이 남자만 600명이지 거기다가 여자와 노인분과 아이들까지 합치게 되면 4를 곱하게 되면 4, 6에 24, 2,400명이 넘는 사람이 어딜 가든지 여러분 사울의 눈에 띌 수밖에 없고 걸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다 환난을 당하고 돈이 없고 그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다윗 가운데 있으면 다윗이 돌봐줘야 되는데 다윗도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돌봐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속한 사업장과 비즈니스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언제 넘어졌어요? 다윗이 평안하다 안전할 때, 그가 왕궁에 거닐 때, 그때 그는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그때 범하게 되었고, 편안할 때 그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떼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향한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아무리 큰 흉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흉년의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흉년이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나를 보호하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지,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흉년을 맞이할 때 그냥 쉽게 떠나버립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세상의 방식과 방법대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큰 흉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믿음만큼 버티고 믿음만큼 바라보고 믿음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딱 한 가지, 결정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 우리가 흉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흉년의 시기에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버티며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멜렉에게 가나안의 흉년이 왔을 때 그가 결정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어요. 모압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됩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건너가야 할 땅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머물러야 될 땅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선택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나안에 머물러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경제 논리로 사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방법의 논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논리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결정하시면 안 돼요. 특히 우리가 인생에 큰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것이 다운됐을 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자, 엘리멜렉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 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리는 이제 소유격인데 엘리 나의 하나님은 멜렉.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멜렉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왕이란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면 엘리멜렉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왕으로 인정했냐면 내가 왕인 거예요.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었어요. 그의 아내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고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어요. 이런 말론의 뜻이 뭐냐면 수척한 병약한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 기론이라는 뜻은 황폐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좋은 뜻을 갖고 축복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근데 엘리멜렉은 이름을 자기 아들을 병약한 수척한 그리고 황폐하다는 뜻을 가진 그런 말론과 기론의 이름을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름을 만드냐면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보고 보통 이 이름들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약하고 수척하고 황폐하다는 것은 이 당시의 사사 시대에 엘리멜렉에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약하고 있고 영적으로 병에 걸려 있고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기에 엘리멜렉이 뭘 결정해야 되냐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엘리멜렉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왕으로 인정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과 그 다음에 자신의 결정대로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흉년을 맞이할 때 우리 인생도 똑같이 흉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우리가 막 뜨거워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 상태가 다운됐을 때는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보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운됐을 때 대부분 위급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랬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병들어 있었고 황폐한 상황 가운데 그가 결정을 내렸더니 그가 결정한 것이 악수가 되었잖아요. 그가 여러분 모압에 가서 살 때 그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어떤 생각이 했냐면 흉년을 피해서 지금 모압 땅으로 가지만 내가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내가 돌아올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몇 년 걸렸냐면 10년이 걸렸어요. 10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여러분 객지에서 죽게 되었어요. 집을 떠나서 그곳에서 잠시 있겠다고 한 그 지역에서 결국 여러분 죽어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마음껏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악수를 둘 때가 있습니다. 결국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다 모압 땅에서 죽은 것처럼 우리가 잘못 결정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더 큰 지금보다도 흉년보다 더 어려운 그런 더 큰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고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해서 86세에 여러분 이집트 여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그가 기다려서 그가 100세 때 여러분 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결국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도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나이가 75세잖아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10년이 지났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점점 자기는 늙어가고 있고 아내도 보게 되면 경수가 끊어질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1년만 지나면 더 이상 우리는 애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른 것이 뭐냐면 계집종 하갈을 통해서 여러분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악수였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여러분 지금 누굽니까? 바로 이 아랍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전쟁이 중동의 전쟁은 여러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싸우는 것이 바로 중동의 전쟁이에요. 아브라함이 좀 더 기다렸다면, 좀 더 인내하고 그의 인생의 흉년에서 버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기다렸다면, 그의 시선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되어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시합을 해서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희들이 100m 경기를 여러분 예를 든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평탄한 길을 달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길을 달리냐면 모래밭을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 할 때 누가 이길 수 있어요? 당연히 평탄한 길을 달릴 때 여러분 빨리 달릴 수 있고 먼저 결승골에 골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모래밭에 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일도 일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주일날 쉬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우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를 정말 최고로 잘 뛰는 사람 우사인 볼트가 이 몇 보를 달릴 수 있냐면 100m를 41에서 45보면 달려간답니다. 저도 웬만한 다리가 되기 때문에 전 한 100보 정도 달려야지 결승에 골이 나는데 우사인 볼트는 한 반 정도 40보폭이 넓어가지고 41에서 한 45보 정도면 결승골에 골이 나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가 열심히 달려도 40보 이상은 더 빨리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00m는 하나님에게는 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래밭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업고 뛰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늦게 출발해도 아무리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달리시면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한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평탄한 길을 40보에 달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빠르게 달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라톤 대회가 여러분 1시간 넘게 달려야 꼴이 나잖아요. 수만 보를 여러분 뛰어야만이 결승골에 도착하는데 여러분 그 마라톤의 거리 42.195도 하나님에게는 한 걸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있는 이 땅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물이 없고 이 땅이 정말 척박하고 메말라 보이는 땅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일강에서 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흉년들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지혜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모래밭에 우리가 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모래밭에서 우리가 1등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국 우리는 1등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누구에게 엎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일 때 그 걸음은 한 걸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2026년도에 우리가 인생의 또 다른 흉년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무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사업장과 비즈니스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별명이 이제는 진짜 엘리멜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왕이시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